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10장. 새 찬송가는 310장.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신성교회의 신방대원 김은주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엄마 아빠 돌보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자, 또 이제 남편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식당 사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가는 곳마다 빛이 나게 해주시고 아멘. 참 아빠 엄마의 기쁨이 되었고 우리 신성교회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또 교회 올 때 작은 엄마도 한번 계신가 들려보고 아주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함께 그냥 위로하고 주의 은혜로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김은주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빠 엄마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참으로 염규숙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작은 엄마를 위해서 함께 교회 가자고 예배 때마다 가서 방문해서 힘을 북돋워주는 참으로 믿음의 용사입니다. 신방대원입니다. 하나님 한 달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참으로 엄마 아빠를 돕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김은주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의 또 그 식당 사업에 또 이제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강하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또 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으로 그 볼 때까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 갔다가 또 금방 옵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향집을 생각하고 아빠 엄마를 생각하고 우리 신성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함께할지어다. 하나님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저여 시비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남편의 그 수고하는 그 식당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손님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하는 일하는 식구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열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33절에서 35절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좇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좇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보냄에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아주 정말 변화무쌍한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지금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우리 김은순 지사님, 차문인 권사님 일제시대를 또 일제시대 계셨죠? 네. 장로님은 일제시대 때도 있었겠죠. 신사참배. 그다음 또 뭐가 있죠? 광복절. 그리고 6.25.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 그때 광주에서 터졌을 때 장성은 무사했을까요? 소식을 알고나 있었습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역사. 그 다음 얼마 전 바로 작년 12월 국회 그 사건 계엄령.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날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수많은 내용도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면 좀 저 좀 알려주십시오. 12월 3일 왜 그날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이게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이미 민주당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3월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계엄령 할 것을. 작년 3월. 그래서 계속 국회에서 계엄령 하지 말아라. 이런 하지 말아라. 계속 우리 알고 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계속 민주당 쪽에서 경고를 했는데 했어. 그럼 뭔 배짱일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이해가 안 돼. 그죠? 인터넷에 매일 뉴스 많이 나오는데도 속 시원하게 그걸 아직 답변을 못 들었어, 제가. 자, 보세요. 기드온 사건 속에서도 7년 동안 미디안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언제 왔다고요? 파종할 때. 추수할 때가 온 것이 아니고 파종할 때부터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다 풀 뜯어 먹어라. 자기 곡식 짐승들한테 풀어놓고. 그 다음에 그나마 또 이제 추수할 것이 있으면 싹 쓸어가 버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쓸어가 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산에 가서 토굴에 가서 살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7년 동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마음 놓고 점령하고 마음 놓고 공격하고 다 뺏어가도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파종할 때 되니까 때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똑같이 쳐들어 또 온 거예요. 아, 이것들은 우리 밥이다. 응?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두려워 떨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빻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네. 미디안 사람이 그 정보를 알겠어요? 모르죠.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애굽에서도 구출해 주신 하나님 기억하라. 돌이켜라. 그 다음에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응? 그 염소 새끼. 그 다음에 국을 부었는데도 그냥 불 나와버렸어요. 아, 이거 하나님을 배운 체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그 표징을 봤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회파하고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만남과 함께 가장 감동적인 것이 이 부분이에요.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 쓰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근데 이것이 강림하신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옷을 입히시니 이런 뜻인 거예요. 마치 법관, 재판관이 재판 옷을 입고 딱 들어가듯이, 임금의 옷을 입고 딱 가듯이,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러 나아가듯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반석에서 불 내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회파하고 불태우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죠. 이러한 사건과 함께 더 강하게 성령으로 그냥 옷 입혀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서 말씀 2장 주보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은주 집사님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김은주 집사님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순종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김은주 집사님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입힌 거예요. 아까 뭐라 했죠? 여호와의 신의 강림하시니. 그냥 성령께서 그냥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새 영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은 적들은 아직 몰라. 예? 우상을 깨뜨리는 사건 적들은 몰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구출해주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왜 어찌 잊었느냐? 호통을 친 거 돌아오라. 몰라 적들은.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의 그 제사를 받아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네가 네 힘으로 가서 물리쳐라. 이 사명을 주신 거 적들은 몰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승리의 비결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우상과 쓴뿌리와 가정의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자리로 나아가며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으로 새 옷을 입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순종에 나아가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는 순간에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이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만남도 우연이 아닌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걸음 가운데서 교회 입구 들어올다가도 사람마다 예배당 오는 시간이 다 다른데 마주쳐 오는 것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오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차부진 권사님은 여전히 6시 반 예배인 줄 알고 일찍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우리 신영옥 씨 이름도 좋아. 신영옥이 누군지 아시죠? 이웃의 집에서 딱 계시더라고. 감사하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직도 말을 안 통해 하고 근데 웃으면서 우리 차부진 권사님은 귀는 잘 안 들으시는데도 눈은 예리하더라고요. 하얀 짝짝 지나가다 보면 분자차 아니야? 나하고 다 알아. 우리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입혀주신 겁니다. 적들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경배한 거 적들은 몰라요. 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능력의 원천이 거기에 있으니까. 아멘. 이 시대에도 정보 시대잖아요. 드론이 날아다니고 적들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이번에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적군들하고 막 싸울 때 적들의 집의 위치 어느 방에 있다는까지 다 알고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위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일순간에 그냥 어느 아파트 5층 502호 빵 어느 아파트 뭐 10층 뭐빵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세상에서도 무서운 시대에 이렇게 우리 영적 싸움에서도 사단도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귀신들도 안다니까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다. 기도의 용사다. 그 입술의 전도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예. 아까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계엄할 것을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는데 이를 벌리는 건 도대체 뭔 배짱일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 다음에 물론 12월 3일 날 할 것은 일반 사람들 몰랐겠죠. 우리도 몰랐으니까. 예. 근데 왜 했을까? 모르겠어요 아직도. 예. 그런데 분명한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저 빨래할 때 이불 솜이불이라든지 하얀 거위털 같이 하얀 오리털 같이 그런 막 지푸라기 포푸라기 말도 힘들어. 그거를 같이 그냥 세탁 빨래 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검은 옷에 더덕더덕 다 묻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테이프로 일일이 다 닦아야 돼. 띄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겉에도 띄어내고 속에도 띄어내고. 예? 우리가 삶의 걸음걸음이 항상 깨어서 주의하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 몸에 더덕더덕 그 세상의 것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여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게 능력입니다. 예? 우리 자신이 그런 것과 같이 섞여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넣지 말아야 돼. 세탁기에다가 괜찮겠지? 제가 넣었어요. 아이고 그냥 그러다가 다시 띄어내리라고 지금 얼마나 그러는데 우리가 미리 조심을 해야 돼. 미리 연기하고 아멘. 예. 전에 그 태권도 7단 중국에서 태권도 좀 배우고 했는데 7단인 관장님이 자신의 누님이 미국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장소에 10분만 늦게 갔더라면 10분만 늦게 출발했다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누님을 잃어버리는 아픔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누님이 그 차가 그 사고가 난 자리에 10분만 늦게 가면 사고는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10분을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감각이 와요. 제가 이제 총신대 또 총신 신대원에도 큰 비석이 있거든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한 5가지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후배 전도사 신학생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걸 바위에다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 바위 붓글씨 쓰신 분이거든요. 목사님 그 서재 또 작업하는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막 중국어 한자로도 막 써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밤에 가서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데 우리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참 동안 대화하다가 새벽이 다 돼서 우리를 이제 보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네들을 꼭 좀 더 붙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 밤늦게 또 가다가 졸음운전하고 쾅 해버리면은 그 차 안에 8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다 목사님 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하신 분 그분은 나름대로의 그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자네들을 좀 더 붙들려고 내가 새벽까지 붙들었다고 이렇게 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냐? 성령을 받으면은
이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조금 전에 뭐라 했죠? 포도주 뜰에서 곱씩 뺏길까봐 이랬던 기드온인데 나팔을 불어요. 모여라는 거예요. 나가자는 거예요. 나팔을 부른 거예요. 적들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먼저 누구냐면요, 아비에셀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아비에셀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장성 사람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친척들, 가까이 있는 이웃들, 고향 사람들부터 그냥 모이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우리의 영향력이 거기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기드온과 아버지가 므낫세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역에다가 사람들을 보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와요.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점점 주변 족속들에게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무찌르자. 용사들이여 나와 함께하자 하니까 뭐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와요. 또 기드온을 쫓아요. 기드온을 따라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를 영접하더라. 권세가 임한 겁니다. 권세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중국 사람들,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공산당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무기 빵!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군권, 예? 군사 주석 이 자리를 웬만하면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중국 지금 사실 잘 관심이 없지만 지금 난리 났거든요. 지금 예. 시진핑이라고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쫓겨날 위기에 있는 거예요. 뭐 엄청난 권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벌써 몇 년째. 예?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시진핑 주석이었어요. 이명박 때도 시진핑 주석이었어요. 예? 그다음 또 누구예요? 지금 예. 저 윤석열 대통령 때도 시진핑 주석이 계속 그냥 장기 집권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원래 중국 법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금 막 아주 요동을 치고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이제 잘 모르지만 그 중국이 지금 현재 난리 나고 이번 가을 되면 알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는가. 예. 근데 핵심이 뭐라고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권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중국 공산당으로 무장됐던 사람들이 지금 예.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는 그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강림하심이 있을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부드러움이 있어요. 부드러움. 평화가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사라지고 죄 용서함 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한 상태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화가 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제 마음 제가 주체를 못합니다. 너무 슬퍼한다. 그것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미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멘. 예. 왜요? 검은 옷에 보풀하기, 거위털, 하얀 오리털, 막 이런 먼지들이 묻을 수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털어내고 닦아내고 씻어내고 그 작업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97편 말씀 보게 되면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 거룩한 기념. 좀 더 이분 뭔 말인가 한국말도 계속 연구를 해봐야 돼. 그죠? 예.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말을 읽어도 모르는 말들이 많다니까요. 예. 핵심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뭐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그 기쁨, 예? 두려움으로부터의 평화,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차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우리 거룩하란 말을 한번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잡아라. 예? 이 시간은 내가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시간이다. 응? 우리가 꼬박꼬박 밥 잘 챙겨 먹잖아요. 안 먹으면 그냥 배고프고 허기져가지고 커피 마시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먹기도 하고, 그럼 밥맛이 안 나. 그러니까 오히려 밥도 맛있게 먹으려면 밥을 먼저 먹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든 차를 마시든 아이스크림 먹든 해야지.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먼저 먹어버리면 밥맛이 안 나.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밥도 몇 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커피만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커피를 막 열 몇 잔씩.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우리도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풀 깎을 때, 너 밭일할 때, 작업할 때 오다고, 예배드리러 올 때 오다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예수님 성품은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어려운 거예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아이고 주여. 왜요? 주님으로부터 우리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탕감 받았는데, 우리 성경에 그 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몇만 달란트, 그냥 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억 원을 빚을 용서받았어. 그랬는데 길 가다가 보니까 나한테 3만 원 안 갚은 애가 있네. 야 이놈. 그래가지고 갚아라 하고 이제 참 잡아당기고 법정에 가서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수억 수십억 용서받은 그 용서해줬던 그 주인이, 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큰 빚을 용서해줬는데 너 3만 원 그거 너는 용서 못하겠냐? 응? 너 갚아 다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서 용서하려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은주 씨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을 해줘요. 한번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니 한번 해보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응?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서도 계속 머리 귓가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용서합니다 하면은 내가 뭔 잘못했지? 또 온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다음 뭐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반질해가지고 쓰레기라든지 뭐 이거 다 모아서 푸대에다 담았어. 근데 그 윗부분을 딱 묶어 자르면 어떻게 돼? 넘어지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뽑으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첫 번째가 항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동기가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생각도, 우리의 입술의 말도, 우리 마음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생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옷을 입힘 받은 사람들이에요. 입으라가 아니고, 아까 뭐라 했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뭐라 했죠? 새 영을 입혀주셔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절로 되겠지가 아니고 같이 빨면 안 돼. 아시겠죠?
미리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지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딱 있어요. 근데 괜찮겠지 하다가는 꼭 일 터져. 그죠? 그러니까 미리 아멘, 아멘. 지혜롭게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힘받은 순종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런데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답게 서로 용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부터 용서하고 축복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얼굴을 배우는 그 거룩한 기쁨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오늘 또 공급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해주시고 모든 것 위에 참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관계된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